산에서 전하신 뛰어난 교훈이죠. 긴 설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앞에서 이제 가르침을 쭉쭉 하다가 결론 부분에 가면 적용을 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듣고 또 배우고 교훈을 받았지만 그냥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삶에서의 결단,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적용, 결단을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7절까지가 결론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서부터 5장에서부터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의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또 화평케 하는 것이다.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든 구제할 때든 금식할 때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할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또 이전에 그런 그 율법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율법들의 그 참된 의미들을 밝히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 부분에 보셔서 명확하게 딱 두 길밖에 없다. 두 양쪽밖에 없다. 이 양쪽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두문 두기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면은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가면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나무와 두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다.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나무 두 열매를 통해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서는 두 집, 두 기초가 된 거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냥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한쪽은 무너지게 되고 한쪽은 서 있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이 두 모습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의 그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너희들의 길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좁은 문을 택해야 되고 그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다른 것은 없다.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중간 지대는 없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걸 딱 제시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너희들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면서 제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 선택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에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 이 시청각 자료로 딱 그림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월 마지막 주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학교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이 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보면 다 그리로 가고 있는 길이 있어요.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한번 보세요. 직장 가서 한번 보세요.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르르 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로 따라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리로 따라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거쳐서 비록 사람들은 그 길로 많이 가지 않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길인 그 자리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머리에 문이 2개 있습니다. 문이 2개 있고,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또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어떤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좁은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넓은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끝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데 그 끝은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의 그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문을 통과하면 사실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 대저택 같은 데 이제 가면 문을 열고도 이제 한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건물에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길이 있고, 그리고 문을 통과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정반대죠. 문이 먼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문이 먼저 있습니다. 문이 먼저 있고 그 뒤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은 뭐고 길은 뭘까요? 좁은 문은 뭐고 좁은 길은 뭘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길,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방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먼저 문이 있고 그다음 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길은 뭡니까? 좁은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좁은 길이라고 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더 뿌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더 뿌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삶을 살아서 착한 삶을 산다던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그 길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순서 다음으로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냥 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 통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이후에 내 삶은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삶은 내가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이 먼저 있지만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시작이 되고 이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단절됨 없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나는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부끄럽게 희미하게